이곳저곳 번화가나 쇼핑몰에는 스프링, 이벤트 해가지고 봄 맞이 이제 대목을 준비하는 것들을 보았고요. 특별히 이번에 봄은요, 마스크 없는 봄 아니겠습니까? 지난 몇 년 동안 팬데믹으로 움츠렸던 분명 과거의 봄과는 완전히 다른 봄의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목사로서 기대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움츠렸던 지난 몇 년과는 달리 코로나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활기차게 되고 영혼의 봄날을 만끽하는 한국교회가 되며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봄하면 떠오르는 찬송가가 있는데요.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그 중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노래가 언제 이제 작사되고 작곡되었냐면요, 1851년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이야기죠. 일평생 독신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리키고 돌아와서 주일에는 또 주일학교 이제 부장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장 집사님 정도 되겠죠, 가르쳤던 히윗이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뒤에 나오네요. 증명사진인데 가사의 내용이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어쩜 저렇게도 주옥과 같은 가사를 지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실제 이 노래를 지었을 때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시기를 보냈다라고 알고 있는 이는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녀의 나이가 50세쯤이 되었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좀 똑똑한 친구, 착한 친구도 있지만 불량한 친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은 이 아이가 선생님한테 반항을 한답시고 선생님이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지붕에서 기왓장 하나를 떨어뜨리다 보니까 조각이 날 거 아니에요. 장난인지 진심인지 모르지만 선생님의 등을 향하여 이 조각된 이 기왓장을, 슬레이트를 던졌습니다. 하필 그것이 그녀의 척추를 관통했고 그녀는 일평생 반신불구로 살아야 하는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녀는 칠흑과 같은 밤을 맞이해야 했고 혹독한 영적 겨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인생이 행복할 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시를 고백하는 것은 어찌 보면 비교적 쉬운 일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망연자실했고 절망과 슬픔 속에 심각한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일에 접근하는 모든 사람들, 의사 혹은 간병인 혹은 문명원 모든 사람들에 향하여 짜증과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죠. 하루는 병원을 청소하는 흑인 여성이 이제 자기의 병실에 들어와서 청소를 하는데 저만치 해서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희윈 여사가 그 청소부, 흑인 청소부를 향해 이렇게 대놓고 뭐라고 합니다. 청소부 주제 뭐 그렇게 좋은 게 많아, 희죽희죽 웃고 말이야, 청소하러 왔으면 청소나 하고 빨리 꺼져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흑인 여성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온화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간증 고백했답니다. 하나님은 저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계셔서 이 모든 상황을 제게 찬송으로 변화시킬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제 인생이 늘 즐거울 수밖에요 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히윗이 갑자기 오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코를 박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하는데 모든 기도가 끝났을 때 비계가 눈물이 흠뻑 젖은 그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라고, 전혀 이와 같은 찬양과 이와 같은 시가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아름다운 노래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 히윗이 이 노래 한 곡만 작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평생 좋은 직장에 다니고 남부럽지 않을 만한 월급을 받아가면서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이제 장애인이 되어가고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암울한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위대한 고백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녀가 지은 노래 539장인데요. 제가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봄날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 상황이 노래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봄을 맞이해서 봄에 관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을 아가서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가라는 말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히브리어 쉬르 하쉬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됩니다. 영어로는 Song of Songs, 어느 노래들 중에 가장 으뜸인 노래가 이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자로는 우아한 노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이 아가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아가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우아한 사랑의 노래를 읊고 있는 것이 바로 아가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자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어떤 사랑을 노래하고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그리스도와 성도인 우리 사이의 어떤 그 숭고한 사랑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가서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저는 2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2장에 보면 꽁꽁 얼어붙었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날이 오면서 이 왕이었던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여인을 향하여 봄이 왔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당시 고대 근동에는요, 겨울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이제 비가 많이 불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에는 우기라고 해서 1년 중에 6개월이 비가 오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대 시대다 보니까 비가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계절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마냥 집안에서 겨울을 지내야만 했고 봄을 기다려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겨울 자체가 사람들을 집안에 꽁꽁 묶었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한 5개월, 6개월 집에 첩거하고 있다 보면 어느새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매스컴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고 지금처럼 옹기종기 모여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봄이 왔음을 알고 나가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지금 어느 계절인가 하면서 나오지 않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꽃은 피고 새가 노래하는 계절이 되었지만 집안에 칩거하는 사람들,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노래하고 말합니다. 봄이 왔음을 선포하고 노래하는 것. 이제 겨울은 우리를 꽁꽁 묶었던 겨울은 지나가고 바야흐로 봄이 왔다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누구나 여러분 겨울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도 없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봄을 좋아하느냐 가을은 좋아하느냐 묻지만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겨울이 되면 봄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이제 실제 봄이 되게 되면 설레는 마음은 오늘 우리나 그때의 사람들이나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요 지금 사랑에 빠져 있지만 그 설레는 마음으로 봄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영적으로도 해석하면 마찬가지인데 때로는 우리 삶에 영적인 겨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혹한기가 내가 생각지도 아니할 때 마치 휘윈 여사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어린 꼬마아이가 던졌던 그것에 척추가 손상이 되고 반신불구가 될지 누가 알았겠냐라는 것이죠. 인생은 누구나 예측하지 못할 때 인생의 혹한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주은 혹한기가 찾아오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위축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영혼도 마찬가지인데, 영혼의 혹한기가 불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옴짝달짝 못하고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겨울이 이제 되면 봄이 오는 것처럼 반드시 성도에게도 영적 봄이 허락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14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겨우내 비둘기가 혹한의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바위 틈 낭떠러지 혹은 밑에 숨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봄이 온지도 모른 채 여전히 그 가운데 숨어 지내고 있을 때 솔로몬이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겨울이 지나고 이제 비도 그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른바 봄이 왔노라라고 왕으로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우리 인생에 영적인 겨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미 지나온 영적 겨울이 있고, 두 번째는 이따금 맞이하는 영적 겨울이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지나온 겨울이라고 하는 것, 영적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에게 경험되었던 영적 혹한기, 겨울을 말하는 겁니다. 혹한의 계절이 사람을 짓눌러 옴짝달짝하지 못하게 했던 경우가 제게도 있었고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른바 죄의 지배, 이른바 사망의 지배 아래 있었던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인생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만나기 이전의 삶은 죄의 지배를 받았던 것이고 사망의 지배를 받았던 영적인 혹한기를 우리 모두가 지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면 너무나도 추운 것이었고 전혀 소망도 없고 헤쳐나갈 방법도 방향도 모른 채 우리가 유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바로 예수 만나기 직전의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 같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꽁꽁 얼어붙어 있었던 영적으로 아주 추운 곳을 우리가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네, 솔로몬이 말합니다. 봄이 왔습니다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지금부터 2000년 전 한 사람의 선포로 말미암아 봄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는데, 바로 세례 요한의 선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봄에 대한 이 선포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봄날이 선포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 혹한의 추위에 부들부들 떨며 그저 임박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처량한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동시에 그것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영적 봄날이 허락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더 이상 죄에 숨어 있을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움츠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나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영적 봄날을 우리가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꽁꽁 얼어붙었었던 우리지만 광명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스하고 찬란한 구원의 빛이 우리 모두에게 비침으로 그곳에서 자유하게 된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겨울 내 처마에 있었던 이 고드름이 봄의 햇빛으로 말미암아 녹아져 없어 가는 것처럼, 혹은 폭포에서 겨울에 꽁꽁 얼었던 것이 그 안에서부터 서서히 녹아져 내려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비침으로 말미암아 영적 어둠을, 영적 겨울을 우리가 헤치고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녹아내린 나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 잊지 아니하고, 이제 더 이상 차가운 곳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봄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양지로, 초원으로, 꽃밭으로 나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봄날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의 교훈은요, 성도인 우리에게 두 가지 겨울을 이제 맛보게 되는데, 하나는 지나온 겨울이고 앞으로는 지나갈 겨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겨울 역시 길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길어 보일 뿐이지
길지 않다. 내가 그곳에 있으면 길어 보일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길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밤 비행기를 좋아합니다. 이유는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셔야 알지만 저는 제주도에 1시간 가는 것도 좀 있으셔서 못 가는데, 만약에 먼 곳을 가게 되면 10시간 이상을 가게 되면 안 그래도 좀 쑤신데 낮에 비행기를 타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저녁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이번에 성지순례에서도 일부러 저녁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타자마자 저녁이었습니다. 시차를 거슬러 올라가니 아무리 타도 시간이 지나도 또 저녁입니다. 얼마나 저녁이었는지 화장실에 가다가 창문을 열어도 어둠이고 또 어둠이고 또 어둠이고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긴 여행을 하면서 돌아와서 야, 우리의 여행이 너무나도 캄캄했어, 우리의 여행이 너무나도 암울했어 라고 말하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체 여정에 비하면 그 짧은 시간 10시간은 아무 시간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고 찰나의 시간이죠. 이와 저와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는 이따금씩 어려운 터널도 만나게 되고 이따금씩 어두운 시간도 만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 잘 아실 텐데요. 엘리야도 3년 반이라고 하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 터널을 지나고 나서야 인생의 영적 봄날을 맞이했던 것이죠. 다윗에 비하면 너무 짧죠. 다윗은 무려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영적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핍박이라고 하는 혹한의 추위로 이곳저곳 동굴을 찾아다니며 몸을 은신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인생을 되돌아보니 인생의 겨울은 그리 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과 그 겨울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찬란한 꽃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사야 64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아름다운 토기가 세상에 나오려면 반드시 토기장의 반죽이라고 하는 첫 번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빚어야만 하고 오랜 시간과 여러 번의 반복을 거쳐서 매우 뜨거운 온도를 견뎌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름다운 토기가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혹한의 겨울을 통해서 우리로 아름다운 꽃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이번 봄 시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연이어 읽기를 원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에 이르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인생의 봄날이 찾아오면 지면에 꽃이 피듯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인생의 꽃이 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봄날이 찾아오면 겨울에 숨어 있었던 새가 노래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따스한 봄날을 주시면 얼어붙었던 우리의 입술에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될 겁니다. 다시 희윗 여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희윗이었다면 나는 어떠한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었고 하루아침에 모든 계획이 송두리째 망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적 햇빛을 비춰주면 그와 같이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그러한 어두움이, 그런 혹한의 시기가 안 찾아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행여라도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면 언젠간 우리에게 밝은 햇빛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봄이 오면 각종 실과의 꽃이 피게 되고 봄의 향기로움을 만끽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봄날을 허락해 주시면 지금까지 열매 맺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일을 기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 죽어가는 나무도 아닙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면 그곳에서 꽃이 피게 하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그것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이미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라는 나무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까? 보겠습니다. 내 나무의 상태가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연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꽃을 피울 수 있을까?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마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택하여 당신을 계시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을 계시하게 된다면 전혀 꽃이 피지 못하는 상황, 전혀 열매가 맺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꽃이 피게 되고 열매가 맺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혼자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또한 쉽게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에게 꽃이 나겠어? 나 같은 삶에게 풍성한 열매가 일어나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우리의 봄날의 행보는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혼자 있으면 바람에 꺾이고 비에 이제 떨어지는 것을 잘 아시죠. 그래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 우리와 함께 가시겠노라고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오랜 시간을 걸어오셨고 아내와 어려운 시간을 걸어왔지만 사랑하는 관계이지만 과연 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어떤 이 도우심과 중보에 비교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봄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로 찬란한 꽃을 피게 하겠다. 내가 너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 아무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지요. 이미 겨울은 지났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서 그것을 꽁꽁 알고 있다면 여전히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겨울과 같이 지내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지 않겠냐라는 사실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겨울과 같은 삶, 꽃도 피지 못하는 삶, 그로 인해 열매는 맛보지 못하는 삶이었다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함께 가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열매를 통해, 우리의 노래를 통해, 우리의 삶의 결과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겨울잠에서, 영적 겨울잠에서 깨어나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그 세미한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보다도 더 큰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